은혜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나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마사시다 회장이 일본 기업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한 직원이 그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성공하셨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네.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때문이라. 그는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서 건강을 힘써 지켰으며,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한 환경은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된 하늘의 3가지 은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하늘이 준 3가지 은혜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또 치명적으로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은혜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갖고 있는 불행이나 또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 삶에서 가진 것이 없어갖고 혹은 못 가졌다고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과연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옳은 모습일까요? 예언 하나도 들려줍니다. 보스턴시의 한 청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당시에 사업을 크게 하는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제가 워싱턴의 소매상 하나를 차리려고 하는데 2,000불을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담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담보물이 있는가? 아니, 없습니다. 그러자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돌아갈 때에 그게 늘 마음에 좀 꺼림직했어요. 그 주변에서 동료들이 그 청년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그 청년을 불러서 그에게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오면서 그 큰 기업을 운행하던 그 사람은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를 찾아온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업가로부터 2,000불을 빌렸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가 찾아와서 그 큰 기업을 했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부채를 다 갚아주겠다고요. 그때 그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당신이 나에게 빌려간 돈 다 갚지 않았느냐. 근데 뭘 또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모두 드렸지만
도와주신 은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당하고 계신 불운에 얼마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도움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맞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갚을 수 없는 거야.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어른들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레데 성에서 목회할 때 목회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신앙은 은혜에 기초한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은혜에 대한 응답, 보답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반적인 사랑을 뜻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된 것이다.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된 것이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다른 표현이에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저주가 아닌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가르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각각 홀로 두지 아니하고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홀로는 아무리 잘난 것 같고 강한 것 같아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다가 방황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돌아보면서 살펴주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또 우리 교회 밖에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 필요 없어. 교회 나가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자, 14절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속량이라고 말을 썼죠. 대가를 지불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예수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습니다.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죄값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며 살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이제 벗어나왔으면 다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뒤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했는데 다시 죄와 욕심으로 썩어져갈 타락한 그런 냄새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던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죠? 툭 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정말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의 본성은 자꾸 죄의 그 옛날의 삶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죄와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거기 보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버려라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사회에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람 피지 않는 분이야. 술과 담배를 끊기 시작하고 도박도 끊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양이 완전히 거룩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내가 뭘 버려야 할지. 근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주 소중한 것을 자꾸 끌어안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버리고 원하시거든요. 그걸 버려야 우리가 변화되고, 그걸 버려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단순히 그냥 버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극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인 걸 원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선행으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선행의 열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맡은 자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행은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 굳게 설 수 있도록, 혹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록,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며 선을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좀 은혜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고 우리에서 버스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악입니다.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때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중간에 피곤해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막 불평하고 나쁜 말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갖고 선행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요,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많죠?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은 소리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서 선행을 하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찌르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보상을 바라면 우리 실패해요. 우리 선행의 목표는 자기 절제와 자기 경건의 유익입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합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12절에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검프는 IQ 75의 전능화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한 여인의 사랑을 받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달려요. 길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에게는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메달을 받고 싶은 그런 충동이 없었어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 제일 때문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정리해봐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죄인이에요. 아무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도 어느 날 우리도 이 벌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달리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의로워지고 또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사람을 오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선을 우리가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인정받고 뭔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지쳐요. 피곤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 너무 싫어요. 짜증이 나고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계속 지치지 않고 다른 박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 지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머니 저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이놈아 목사님 네가 안 가면 누가 교회 가냐? 때로 목사도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니까요.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감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고 상처받은 모든 것도 치유해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경건이요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그 표대를 바라보며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뒤로 처지거나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 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리고 고쳐야 할 것도 고쳐가면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